술입니다. 여러분 이 술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술은 아닐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온전 위에 술을 만들고 정색들을 그 길에 술에 넣어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다가 이 41절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말씀도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이 주보의 맨 앞에 있는 말씀 성경 구절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15장인데요. 자, 제가 이게 이렇게 형광색 칠한 게 이 15장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던 14장 얘기, 이 민수기 13장 14장 이야기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쭉 봤듯이 민수기 14장의 결론은요 어떻게 끝나요? 가나안 땅 정탐을 갔던 자들이 오히려 그 땅을 악평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막 악평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 막 악평하니까 하나님이 막 내가 전염병을 이 민족을 막 없애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는데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 40년 동안 죽게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지 못하고 산지에 올라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올라가겠다고. 근데 모세는 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떠났다. 그런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45절에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인이 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찔렀어요. 또 죽임을 당했어요. 즉 하나님이 떠난 무슨 상태라고 했어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상태의 모습으로 14장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14장이 딱 끝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5장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14장 가나안 정탐의 실패의 내용,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 그래도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에 올라갔다가 또 한 번 죽게 되는 그 내용. 그러면 15장을 딱 읽을 때 그럼 15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궁금증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한숨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한숨일까? 아유, 이대로 광야에서 죽는 것인가? 아니, 그러면 40년간 광야에서 또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한 이들의 한숨과 한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막막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14장의 내용을 넘어서 1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오늘 살펴보면 오늘 14장 45절 우리가 읽었던 아멜렉인과 그 가나안인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라고 시작하면서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하시려지? 딱 2절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지금 15장에 딱 가면 14장에 이스라엘은 특히 정탐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울고 짖지 않는 15장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5장에 가자마자 무슨 내용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드릴 각종 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통독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어디에서 막혀요? 레위기에서 막히잖아요. 왜냐면 레위기 각종 제사, 번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졸립잖아요. 거기에서 성경 통독 딱 막히게 되는데 오늘 14장의 내용에 가다가 15장에 딱 들어가는데 각종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14장에서 읽다가 15장을 읽는데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뜬금없다. 왜냐면 사건 사고 13장 14장에 그런 사건 사고를 읽다가 갑자기 15장에 이르러서 제사 제도를 딱 말하니까 제사 제도를 딱 읽으면 뭐예요? 일단 우리가 지루하단 말이에요. 집중이 안 되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민수기 15장 내용이. 그러나 15장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뜬금없지도 지루하지도 않는 그 장이 오늘 민수기 15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장의 절망적인 결말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15장을 통해서 각종 제사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제사와 이게 무슨 상관이길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과 치유의 손길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의 내용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광야의 삶은 끝날 거야. 반드시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디로 간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뭘로 확인하는 겁니까? 제사를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요 그들이 정책을 해서 그와 소와 양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15장 제사의 내용은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악평과 불망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제사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은혜요 소망이요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남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만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한다?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15장의 제사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5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딱 명령하십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막 제사 내용에 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사 내용 이런 제사 이런 제사. 그러면서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장과 15장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민수기 14장은 광야에서의 어쩌면 실패의 이야기예요. 정탐에 갔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 실패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러면 15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성공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을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비록 너희가 실패하고 광야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평하고 원망했을지라도 민수기 15장은 너희를 내가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거야.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시냐면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이끌어 주겠지만 민수기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네. 하나님 뭐까지 보셨어요? 내가 너를 광야에서 지금 비방하고 학평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까지 하셨냐면 그 가나안 땅에 이끌었지만 너희는 꾸준히 뭘 할 거야? 내 명령을 지키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를 범죄할 거야 라는 것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세요? 얘가 범죄할 거다 알아.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것까지 알아. 근데 하나님 뭐라 하는 거야?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광야의 삶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것까지 보셨어요. 하나님. 마치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인생과 육체가 한 명도 없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것까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행실과 행함으로는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이것까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이거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5장의 각종 제사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뭘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만 그들이 범죄할 것까지 아신 하나님께서 그 범죄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뭘 하신 거예요? 오늘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 이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장치가 뭐예요? 바로 술이요, 술. 기억나시죠? 술이 어떻게 생긴지? 그래서 술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각종 우상 숭배와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며 너희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술은 뭐예요? 이 술을 만들어서 너희가 이걸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는데 이 보는 것이 바로 뭘 보는 거냐?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방종하지 않게 살아가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음행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이 술을 봐라. 근데 이 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 말씀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술이요, 옷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이 옷술이 이 술 똑같은 거고요.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 경문띠가 있었습니다. 술, 히브리어로 찌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술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요, 히브리어는 찌찌인데 이 찌찌는 사람들의 옷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길게 나온 거, 이 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찌찌 술이었습니다. 근데 술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을 확대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다 있는데 해석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8가지 줄로 하나를 뭉쳐가지고 만든 이것이 바로 찌찌뜨는 술이었습니다. 마시는 술이 아니라 옷에 닿는 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단 5절 하나님이 술을 만들어라. 너희가 광야에 있든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든지 뭘 봐라? 이 술을 봐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3,5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술을 만들고 술을 보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찌찌뜨랑 짝꿍이 테필린인데 이 경문이 다른 말로 테필린입니다. 그래서 술은 히브리어로 찌찌뜨, 경문은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불려줍니다.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나요? 테필린, 이게 테필린이에요. 테필린이 여기 이마 미간에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뚜껑을 지금 지한 건데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는
이렇게 찌찌뜨인데 이 뚜껑을 덮어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찌찌뜨는. 근데 잘 보면 찌찌뜨의 모형을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라는 겁니다. 정육면체라는 것은 제가 이 이스라엘 국기 보였죠? 이스라엘 국기 그 별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정육면체가 있다. 이 정육면체는 뭘 뜻하냐면 천국을 뜻하잖아요. 천국을 의미하는 상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크기가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스타디온, 계시록 보면 천국의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요라고 나와 있는데 1스타디온이 190m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디움, 경기장, 이 스타디온이라는 이 단어에서 경기장, 스테디움이 나온 건데 이 1스타디온 대략 12,000 스타디온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 정도 됩니다. 이게 진짜 크기인지 아니면 상징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아직 그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테필린의 모양 구조를 통해서 천국의 모양과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이 뚜껑을 딱 열면 이 검은색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에 4개의 방이 들어있어요. 지금 보면 세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방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방이 4개가 나눠진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4가지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가지의 말씀, 첫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절 10절,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실, 정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10가지 심판과 홍해바다를 가르치면서 구원하시는 그 사실을 이야기한 출애굽기 13장. 그래서 구속의 방, 첫 번째 구속의 방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봉헌의 방, 세 번째 방은 섬김의 방이고, 네 번째 방은 축복의 방. 이렇게 4가지의 말씀의 성경 구절이 이 천국을 의미하는 모형의 안에 이 4가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검은색 글씨를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여기 히브리어 단어 21번째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쉰이라는 단어는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W처럼. 점이 3개가 있어요. 쉰이. 그런데 오늘 이 테필린 안에 있는 이 쉰은 점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아마도 4개의 말씀의 방이기 때문에 이 쉰을 하나를 더 그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쉰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쉰은 우리 이빨 송곳니처럼 생긴 것이 원래 모양의 의미입니다. 송곳니니까 뾰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을 부시고 쪼개는 역할을 뭐가 해요? 이빨이 해요. 그러니까 이 송곳니가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파괴하다, 부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파괴하고 부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음식이 들어오면 이빨에 계속 씹는 행위를 하잖아요. 이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라는 거예요. 이 동물 중에 소는 뭘 하죠? 음식을 먹었다가 나중에 다시 되새김질 하잖아요. 계속 씹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오늘 이 히브리어 이 앞에 적혀있는 이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예요. 그러면 이 테필린 모양이 천국의 모양과 닮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의 삶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이 이게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중얼거려요?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5절은 이 동물처럼 오그제 주의 말씀을 막 매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 말씀을 씹어 먹었다는 겁니다. 이 4가지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뭐하라? 먹어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교에 가서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 테필린을 끼고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기도인데 뭘로 기도하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함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 네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 사람이 이 손에 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신명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그리고 집 바깥문에다가 이 바깥문 여기 이 벨 위에 이게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공항에 가면 공항에 이 말씀을 또 붙여놓은 거예요. 어디든지 뭐하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봐라. 말씀으로 보라. 손목은 우리 행동이니까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고 미간은 우리 생각이니까 우리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고 그리고 문설주니까 가정이니까 가정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고 바깥문은 우리 사회생활의 모든 기준이 뭐가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이 말씀을 씹으면서 씹고 듣고 즐기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국 백성 그의 율법을 주의 묵상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데 이사야서 56장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누구랑 연합했죠? 여호와가 누구랑 연합했을까요? 잘 보세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모형이에요.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한 예를 들은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보면 여호와 연합한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방인 연합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연합되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어디로 이끈대요? 기도하는 내 집. 그래서 그들을 자 이방인 이제는 예수를 몰랐던 이방인이 애국에 있던 종되었던 그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되니까 여호와와 연합한 그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끄신다. 놀라운 개념이 한 가지가 바뀌는데 원래는 뭐였어요? 성전 거기서 양을 잡고 죽여서 피를 내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제사 중심의 곳이 성전이었는데 이제 이방인과 연합된 그 여호와 연합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뭘로 바뀌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교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라는 이 기도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히브리어 단어가 테필라예요. 테필라인데 그럼 기도를 제가 뭘로 한다고 했어요? 기도를 뭘로 한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테필라에서 이 상자 이 테필린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는 뭐냐? 내가 말씀을 암송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언부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집은 뭐예요? 여호와와 연합된 관계가 맺어진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를 맺어진 사람이 여호와의 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근데 기도하는 집이니까 뭘로 기도해요? 말씀으로 기도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술을 통해서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계명 기억하고 준행해라. 왜 찌찌들을 하는가? 이 술을 보라고 하는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상에 그대로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세상에 뺏기고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보는 것처럼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록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간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죄를 지을 인생이라는 것까지 아셨어요.
말씀이 없으면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따라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몰랐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랐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왜 욕심이 생기죠? 그 말씀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치를 만든 거예요. 15장에 야 술을 만들어라. 이 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보고 기억하고 준행해서 너의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보는 것, 이 찌찌들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레드비 5가지인데 하나, 둘, 셋, 넷 가로로 이게 묶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술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고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래서 음행하지 않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 오늘 말씀을 외웠잖아요. 여기 다음 주에 말씀을 외울 것도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한 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100마디의 중언부언한 것보다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함으로 한 주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기도일 수도 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고 음행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거룩.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찌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가 있나요? 그 내 안에 계신 그 말씀 부여잡고 내가 하루 한 주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 거룩이었어요. 왜요? 왜 거룩이 중요하죠? 바로 한 가지예요. 오늘 민수기 15장 41절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얘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 제약된 인생으로 살아가. 근데 하나님 너희 하나님 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은데 관계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연합된 이방인으로서 내가 너를 성산 내 기도하는 식으로 이끌어가고 싶은데 거룩하지 않아. 근데 거룩하지 않은 이유를 딱 봤더니 말씀이 없어. 그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의 방종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였어. 오늘 이 41절 한 절에 4번이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 되고 싶다고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되고 싶어.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그 관계를 맺으려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뭘 통해서 하시겠다? 말씀을 통해서 하겠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뭘 맺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관계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바로 돌입니다. 돌과 같은 관계를 맺고 싶다. 돌이 어떤 성질이에요? 바뀌지 않잖아요.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사무엘이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은 흙보다 돌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에벤에셀의 그 에셀은 돕다라는 뜻이고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벤이 돌이라는 뜻. 알렙, 베이트, 눈이라는 3가지 단어가 있는데 앞에 알렙과 베이트 2 글자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베이트, 눈 이 2 글자는 뭐예요? 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뭘 설명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뭘로 설명하냐면 이 돌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들로 삼는다는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속성. 그 돌로 만드시겠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뭐라고?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랑 관계 맺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맺겠다는 거예요. 이 바위. 그런데 이 바위 위에서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오늘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이 그 이방인 여호와 연합한 이방인이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신다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그 여호와의 집, 교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반석에 세운 교회. 이 반석은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관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뭐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지만 분명히 너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존재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을래?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지 않을래?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봐야 될까요? 술을 보고, 이 술은요 그냥 보이는 그 하나의 그 옷이 아니라 말씀을 보라는 뜻입니다. 왜냐? 나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아셨지만 12년 동안 혈육 중에 알았던 그 여인이 한 가지만 붙잡았어요. 그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 듣고 한 가지 그의 옷자락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게 바로 오늘 이 술 치치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잡았다는 의미는 바로 이 옷의 주인인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여인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말씀 한 가지만 붙잡았어요. 피 흘리는 인생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정죄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 가운데 함께 살지 못했던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요, 이 말씀 하나를 붙잡았다. 그 하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하나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졌던 믿음의 간증자로 바뀌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말씀 우리가 중요한 줄 알아요. 말씀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준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가지만 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육신이 되어, 육신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오늘 주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뭘 봐라? 이 술을 봐라. 근데 오늘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병이 치유가 되고. 제 이브라임이 우리 한국에 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브라임이 아버지가 이슬람 사원의 목사 이맘. 걔는 반드시 이브라임도 뭐가 돼요? 이맘이 돼야 될 존재였어요. 알 수 없는 병이 생겼어요.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돼. 근데 그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원의 파란색 그 신약 성경 18만 있는 그 성경책이 있죠. 우연히 그 성경책을 얻어서 성경책을 읽다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 모든 재단을 다 타진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그냥 나갔어요. 그냥 말씀 읽다 그냥 치료가 됐어요. 거기에서 그 이브라임이 예수를 믿게 됐고 저를 만나게 되면 목사가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원의 이맘이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겠죠. 병이 들었지만 뭐만 붙잡았어요? 말씀만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맘인 사람도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인생이 바뀌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암송함으로 우리 예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말씀이신 예수를 암송하고 되새김질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준행하는 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자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다 라고 선언하실 때 그 너희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부족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반석의 돌이야, 바뀌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 사실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시라면 나는 항상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요, 읽는 것, 암송하는 것. 다음 주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이 외칠 때마다 그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고 그 열매가 맺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암송함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알고 살고 있지만 이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감격하며 그 영광의 소망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